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책을 기준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책의 순서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AD 430년, 기원 후 430년에 하늘로 부름을 받는데, 죽었다는 얘기죠. 그 3년 전, 그리고 2년 전, 1년 전, 요 세 번에 걸쳐서 이 자신이 쓴 고백록을 스스로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쓴 그 고백록에 대해서 평을 남긴 게 있어요. 어떤 평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많은 교훈을 주니까 한번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늘로 소천하기 3년 전 AD 427년에 이제 이 자신이 그 이제 고백록을 스스로 쓴 고백록을 다시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이 고백록을 쓴 이유는 이 고백록 속에서 나의 악함과 선한 행동을 고백함으로써 이 글을 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찬송하게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이 책 안에 이제 13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4권에 보면 자신과 굉장히 절친이었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이제 슬픔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너의 반쪽인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너의 반쪽마저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과 그 친구가 이제 마치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로 친하다 고백했냐면 너와 나는 한 영혼이야. 근데 단지 몸으로만 둘로 나뉘었을 뿐이야.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은 반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 자신이잖아요. 남은 반쪽은 어거스틴 자신. 그래서 남은 반쪽인 어거스틴 자신조차도 죽게 되면 그 친구는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너무 과도한 표현이었고 감상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면서 잘못했다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또한 이제 이것도 추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을 둘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권부터 10권까지를 이제 과거와 현재까지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11권부터 13권까지를 창조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제 후반부에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이 창세기 내용에서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윗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는 하늘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거를 자신이 위의 궁창은 영적인 하늘, 그리고 아래 궁창은 물질적인 하늘이다 이렇게 묵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너무 애매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이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니 용서해달라,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돌아가기 3년 전에. 그리고 자,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소천하기 2년 전, 이때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펠라기우스 논쟁과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관한 내용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펠라기우스 논쟁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또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이 펠라기우스는 로마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사제들, 이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방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노력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막 이제 여기저기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선을 넘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결정타로 원죄론을 이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 되었고 문제가 많은 부패한 존재이다. 도무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부정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제 서로 서신서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펠라기우스가 몇 번 이제 어거스틴을 찾아가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정이 꼬이면서 평생토록 두 사람은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이유에는 뭐 이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 평형 상태의 저울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 그래서 죄로 향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향할 줄을 모른다.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예로서 태어나는 아기를 봐라.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기만 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만 구하지 주변 사람들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보라. 인간은 날 때부터 죄가 있는 존재이고 그 죄에 대한 성향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제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에 의해서 이단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이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펠라기우스가 이제 본인의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좀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일단은 하나님이 다 주도해서 인간에게 명하는 것까지 다 명하시고 또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펠라기우스가 폭발하면서 도대체 그럼 인간의 노력은 어디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한 사제와 또 대판 이제 싸웠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펠라기우스가 분노하게 된 그 기도문이 사실은 어거스틴이 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첫 기도문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믿음이 생겨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명하셔서 우리로 순종케 하소서라는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펠라기우스의 어떤 분노를 폭발했던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게 뭡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것이 동인이 돼서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 스스로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또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 논쟁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었고, 이후 교회사에서도 펠라기우스 형태의 이단은 이제 계속 이제 출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어머니 모니카에 관한 이야기는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 이제 젊은 날을 사실상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거기에 골수로 빠져서 그렇게 엉망으로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항상 이제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길 바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너무 간절히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그 지역의 사제가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니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사제가 마침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기도의 자식이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 말을 사제가 남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거스틴도 결국에는 이제 그 뒤늦게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고 있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돌이키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어거스틴이 죽기 1년 전, 이때는 이제 뭐 가이우스, 다리오라는 이제 사람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뭐 자네가 만약에 내 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을 주는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세.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는 것일세.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네. 라는 이런 멋진 글을 남기면서 어거스틴이 3번에 걸쳐서 이 고백록, 자신의 고백록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다라는 것, 그만큼 애착이 있고 소중한 글이라고 여긴 것이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다시 3번을 본 거기도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어거스틴의 통찰력과 가르침이 담긴 이 내용을 통해서 아까도 이 책을 쓴 의도가 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깊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자극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고 했으니까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